제가 먼저 글씨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나?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마 오늘 글자를 띄우시는 우리 자매가 좀 이렇게 약간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분당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 그것도 교회 권사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이분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권사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전도를 해서 한 100명씩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교회의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저 권사님처럼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교회 롤 모델이셨던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이 일은 교회에서는 그냥 그분이 너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만, 그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분이 왜 그렇게 비극적인 방법으로 생애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멘붕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는 여기 생각하지 않지만, 그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하나는 예전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헌신 기피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이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또 피곤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멕시코고 그 다음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봉사할, 교사로 순장으로 봉사를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교회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 막 하다 다 맡겨요. 그래갖고 이제 짜부러지게 만들어갖고 아주 그냥 질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아예 사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그러느라고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열심을 내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정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나치게 또 교회 일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차별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정글의 법칙처럼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경쟁을 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세상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교회 안으로 도망을 쳐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몰두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형용사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일에 지치게 되고 직분을 받아놓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에휴 저거 그러면서 왜 직분 받았어? 이러면서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아주 그냥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반대 없으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그 사람 누가 정죄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헌금 많이 하는 거, 혹은 기도 많이 하는 거,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일일 거라고 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런 모든 행위, 봉사든 헌금 내는 거든 기도하는 거든 성경 읽는 거든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교회라고 붙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을 나한테 좀 달라는 거였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좀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 마음을 미처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였어요.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양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600가지가 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600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얼검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빵을 구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39가지의 규정, 혹은 600가지 더 넓히면 600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냐, 하나님을 잘 믿느냐 믿지 못하냐, 이걸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졌다는 겁니다.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연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셨던 것, 가장 바라셨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네 마음을 좀 달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보다 내 마음으로부터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큰 돈을 헌금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헌금을 한들 그게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남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거룩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봤자 그게 하나님의 양에 차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지를 진짜 모르고 쓸데없는 형식들을 자꾸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 내 의, 내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번 금요기도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로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불교 신자 못 따라갑니다. 불교 신자 못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허리도 아프고 그랬어요. 바닥에 이제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밤샜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를 다 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시컷 하는 게 뭐예요? 앞뒤로 흔드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 보세요.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108배 하는 거 보셨어요? 108배 하는 거 안 보셨으면 기도 얘기하지도 마세요. 예? 와, 진짜 대단해요. 일어서가지고 똑바로 서가지고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또 일어나. 그게 한 번. 그 다음 또 이렇게 엎드려 두 번, 이러면서 108번을 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듯이 하다가 아마 절에 가가지고 108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그러면 아마 다들 관절염 걸릴 겁니다. 아마 동신한 의원 다 찾아갈 거예요. 네. 솔직히 우리는 그런 행위적인 면에서는 타 종교를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말 다른 종교하고 우리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행위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모슬렘들 보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하루에 5번, 뭐 애누리 없어요. 무조건 그 시간만 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거적대기 깔아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런 열심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5번 하루에 기억하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 무릎을 안 꿇더라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해 본 적 있느냐고요. 우리는 열심만 가지고는 다른 종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밤에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인격자시거든요. 인격 대 인격은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든 기도든 봉사든 성경 읽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한낱 종교 행위로 끝이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꾀를 부립니다.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잔꾀를 부리죠.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진 않았나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왜 안 무겁습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 왜 성경은 안 무겁다 그래요? 왜 안 무거울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안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면 다른 거 따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다른 거 따질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우는 거 잘 아시죠? 제 아내는 원래 개를 싫어했습니다. 아주 극혐이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털 날리고 그럼 알레르기 생기고 또 주사 맞히느라고 이제 돈 들고 사료 사느라고 돈 들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개를 한 마리 갖다 놨지만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것도 다 애들이 지가 치운다고 약속해놓고 개 갖다 놓으면 하나도 손도 안 대요. 그럼 다 또 우리 집사람 몫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싫어할 수밖에 없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엄마라고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비워 성육신 하셔서 드디어 개 엄마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개 입에다가 뽀뽀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가 얼굴을 돌려요. 개무시 당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제 아내가 그렇게 개를 극혐하다가 개 엄마까지 성육신 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에 개를 향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사랑이 생기고 나니까 개가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똥 치우고 개 오줌 치우는 것이 이게 하나도 이제는 힘든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개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러나 집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싫어하던 마음이 사랑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다 해보셨겠지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멀리 사는 여자친구 집까지 바래다 줘야만 합니까? 누가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힘들게 그래야만 되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제가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나와가지고 집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는 집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편지도 보내지만 그때는 CD 같은 거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꾹 녹음 눌러놓고 그 앞에서 내가 기타를 치면서 막 사랑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 녹음을 합니다. 그 테이프를 소포에 넣어가지고 그걸 집사람한테 막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미쳤었나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엉뚱한 짓을 해요. 사랑하면요, 이게 남들은 볼 때 저 사람 미쳤구만 할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시다. 여보,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걱정하진 마. 변한 것은 없을 테니까. 계속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차 타고 아버지가 되어줄게. 모든 것이 똑같을 거야. 여전히 남편 노릇 할게. 다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만약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우리 남편 나를 사랑하진 않지만 돈 벌어다 준다는구나. 우리 남편 날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 끝까지 애 아버지 노릇 해준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좋아할 골빈 아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가장 남편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옆집 아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애 아버지가 되어주는 겁니까? 사랑이잖아요. 아니, 내가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그 남편이 난 당신을 사랑하진 않지만 이러면서 내가 다 해주겠다. 그게 뭔 남편입니까? 그렇게 불행스러운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육신의 필요를 책임져 준다고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런 말에 기뻐할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매주일 교회 나왔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절에를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매주일 이제 안 빠지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도 계속 할게요. 봉사도 제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게 사랑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말로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그런 식의 신앙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버님 월십을 화요일날 새롭게 다시 재개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꽉 찼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다 같이 왜 나왔어요?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제가 힌트 줄 거 다 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고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고 딱 하나, 뭐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븐리 월십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내가 첫 말씀으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헤븐리 월십의 주제는 사랑이 돼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이 돼야 되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결국 기독교는 사랑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헤븐리 월십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Passion for Jesus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헤븐리 월십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그 사람들 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에서 그저 구원받아야 되겠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완전 경쟁의식 속에서 그냥 치열하게 싸움질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속에 무슨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진 않았나요? 성경 보는 것이 귀찮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있는가? 괜히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 자꾸 의식하고 자신의 공로, 자신이 하는 일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안 안아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그 속에서 지금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5절까지 저희가 읽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두 덩어리로 나눠져요. 5절까지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이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6절부터 9절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후에 말씀을 새기는 것도 별 소용도 없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이 사랑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그 마음 말씀도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무의미한 한낱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말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기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십자가만 이렇게 불 탁 뒤에 불 켜놓고 바라만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건 하나의 무생물이지만 이 십자가는 상징물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면 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지탱해온 하나의 기둥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는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몰랐어요. 그냥 나만 위하고 그냥 나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냥 무심하게 들려요. 아, 그거야 뭐 기독교 상징물이고 뭐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목걸이 해가지고 다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해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지어갖고 멸망받아 마땅한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죄인들이 치러야 될 모든 죄 지으면 다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 모든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머리에다가 온통 죄값을 다 치르도록 거기다 벌을 다 퍼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뭐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제가 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저희 집에서 지금 키우던 개 이전에 키웠던 개가 있었습니다. 예삐라고 하는 개였는데 사실 그 개는 좀 불행스러운 개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서 입양해가지고 키운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이사를 가면서 이 개를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까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왔어요. 나는 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개를 그냥 들고 왔는데 집사람이 마음으로 거부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극혐? 개는 극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극혐했어요. 이 개를 이제 키우는데 이거 뭐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나도 그냥 뭐 또 일하다니 신방하고 막 이런 바쁘니까 집사람도 싫어하죠. 털 날리죠. 나도 싫어하죠. 근데 이 개가 좀 약간 지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왔냐면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사택에 살던 그 2층에 살던 목사님께 이 개 좀 키우시겠느냐고 이랬더니 그 사모님이 또 이렇게 걸려 미끼를 딱 물은 거예요. 이게 참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개를 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주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제 주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모님은요 개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가요 다리가 부러졌어. 여러분 그 개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뭐 모란시장에 가서 사면 얼마나 드나요? 한번 사보신 분 계세요? 뭐 시컷 뭐 10만 원이면 똥개는 살 거고, 그죠? 뭐 한 2, 30만 원이면 그래도 좀 약간 섞이긴 했지만 순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말티즈 정도는 사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그 개가 다리가 쩔룩쩔룩하니까 그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 개를 갖다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얼마가 든지 아세요? 20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리겠죠? 이 악한 인간들아.
왜? 그러셨어요? 방청객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예?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20만 원짜리 걔한테 수술하겠다고 발 하나 그거 쩔뚝거리는 거 고쳐주겠다 200만 원을 써?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제가. 아니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개는 20만 원짜리 개예요. 틀림없어요. 어디 가도 그 20만 원 뒤집어 써요. 2마리도 살 수도 있어요. 말만 잘하면. 예? 근데 이 개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주인의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부러진 거 200만 원에 고쳐놨으니 이 개가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22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개는 아무 가치가 없었는데 그 개를 사랑해준 그 부모가 아니고 그 개를 사랑해준 그 주인, 그 개 엄마로 인해 가지고 이 개는 아주 존귀한 개가 돼버린 거예요. 족보 있는 개도 못 사는 그 돈으로 막 살 수 있는 그런 족보 있는 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새겨 들으세요 그냥. 예?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스마트 하시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 맨날 하는 짓이 다 실수만 하고 그냥 잘못만 하고 지 이기심만 따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온갖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설교하는 저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설교할 자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행이도 안 들킨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참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참 무자격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의 자신 모습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자신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이 죄인들, 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린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셨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다 이루셨어.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헌금 많이 해라, 전도 100명 이상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거 딱 하나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네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밤에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제가 알게 해달라는 표현은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록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기를 전 바랍니다. 이 밤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 사랑이 먼저 부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고 나면 우리는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이 밤에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낱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